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찬송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와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고 갈등하고 어지러운 곳에 주님의 평화를 심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이루어내는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 감당해내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먼저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도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두 번째 이 주간은 바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평화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이번 주에는 화평케 하는 화해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평화로 화평케 하는 화해자로 다시 거듭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성탄절 트리에 장식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성도가 평화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그 평화를 삶의 현장에 심는 화평케 하는 화해자의 길은 안타깝게도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가 화평과 평화보다는 갈등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분열되고 깨어지고 흔들리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로 오신 주님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 시대이고 특별히 이 12월 달이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입니다. 평화가 없고 분란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으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진정한 모델과 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으로 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사제 간의 갈등으로 이 사회가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이 사회 속에서 화평케 하는 화해자의 직분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성도인 우리,
교회인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직분인 것을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케 하는 화해자 5번째 시간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해 있는 갈등들을 주님의 교회로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화해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해와 편견을 넘어 비느하스를 보내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비느하스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7년간 전쟁을 하고요,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신들의 거주지를 모세 때 얻었던 두 지파 반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자기들의 가족들과 할당받은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신들의 땅을 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고난과 고통과 큰 도전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모세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요, 이 7년 전쟁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을 한 이후에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자 자기들의 본거지로 두 지파 반이 오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 서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9지파 반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 반 사이에 7년간 함께 노력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갈등이 곧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삶 속에 열심히 같이 일하다가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같이 여호수아 22장 10절 1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벌을 받고 재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지파 반인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 다른 지파들을 잘 도와주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은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모두 다 실내에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할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과 전쟁을 당장 벌이려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을 이제 막 끝냈는데 같이 애쓰고 힘써서 노력했는데 갈등,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갈등이 그들 내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등을 매우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곧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여호수아 2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곧바로 전쟁하지 않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도 제사장이죠. 다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2 지파 반에게 파송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천부장들, 여러분들 천부장이면 사람들을 통솔하는 최고 리더들입니다. 이 최고 리더들 9 지파 반이니까 그 10명들을 함께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의 2 지파 반이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요단 서편의 9 지파 반의 오해와 선입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많은 갈등이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의 9 지파 반은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그 갈등의 현장에 보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왜 꼭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보내었을까? 깊이 묵상하던 중에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주님이 앞서가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 오해와 선입견을 넘어 주님이 먼저 앞서가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곳에 갈등이 번지고 커져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나보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성질보다, 내 판단보다, 내 생각과 내 오해와 내 선입견보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등의 현장 속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오해와 선입견이 앞서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앞서게 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안에 대화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대화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5절부터 31절까지는요 9 지파반과 2 지파반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합니다. 같이 여호수아 22장 15절과 21절과 30절 3절 같이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3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하고 대답하고 말을 듣고 곧 이 내용은 대화입니다. 대화. 지금 갈등이 일어난 현장 속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대화가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 앞에서 갈등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와 선입견으로부터 비롯된 갈등을 대화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곧 주님 안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롭게 갈등이 해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2장에서 2 지파반이 왜 큰 제단을 쌓았습니까? 그 이유는 9 지파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백성들이 언젠가 이제 미래에 자기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에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그냥 기념물로 그것에 세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대화로 서로
그랬다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만나 대화할 때 이것은 참 좋은 시도인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주님 안에 대화하지 않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화하는 걸 피하잖아요. 근데 화평케 하는 화해자인 우리는 주님 안에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안에서 정중히 오해와 선입견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대화를 이루어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냥 대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대화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주님 안에서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대화할 때 그 갈등은 주님의 지혜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대화를 하여서 오해와 선입견이 잘 해결되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같이 여호수아 22장 3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갈등이 아주 신나게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갈등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해와 선입견으로 갈등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 있으면 제일 먼저 굳어진 마음과 굳어버린 마음과 꼬인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풀려지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는 영적인 굴삭기와 같습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분들은 예배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제일 먼저 지켜야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는 요단 건너편으로 가서 두 지파방과 싸우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예배하며 화해하고 남편과 아내가 예배 중에 화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예배를 통해 화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곳에 오해와 선입견으로 얼룩진 갈등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통해 잘 보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앞서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대화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갈등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의 주간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화평케 하는 화해자입니까? 라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문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의 평화가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묶이고 꼬여 있는 것들을 주의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화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화해자의 직분으로 작은 예수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에 인생에 문제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등의 현장에 주님이 앞서가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과 높아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가 없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주님의 평화를 중보로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